오늘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라고 하는 전체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존 세대가 어른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보면서 어른들이 뭘 많이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개입하고 그들에게 뭔가 조언하고 제안을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대부분이 하는 반응은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반응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많은 것들을 제안하고 또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개입하고 하는 모습들을 자신들을 조정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반감을 갖는 거죠. 또 그런 조언과 제안을 받기에는 기존 세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자 알아서 저 친구들이 잘 클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요, 그 친구들이 제대로 길을 알아서 찾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걸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방치한다라고 하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정말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 더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저는 읽었던 이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 20여 분, 이 짧은 시간 동안 좀 정리를 하면서요, 과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다음 세대라고 불려지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세우고 훈련시켰는지라고 하는 걸 살펴보고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이를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요, 이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을 읽었기 때문에 그 8절 앞부분 전 문맥에 해당하는 1절로 7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사 무리바 전투라고 하는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이 지명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오늘 본문의 전문맥 앞에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부터 나왔고요. 심지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통과하는 역사까지 경험을 했죠. 그들은 지금 광야에 들어왔고요,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면 장막을 쳤다는 건요, 여기에 얼마간 머물렀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이 마르는 거죠. 자, 물이 없어 목마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목마름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만든 사람은 모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텐데, 모세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왔고 지금 목마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세를 원망하죠. 이 원망이 그냥 좀 이렇게 말을 좀 세게 한다 정도가 아니라 돌을 던질 기세로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생명의 위태함을 느끼면서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지역에 있는 반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이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60만, 많게는 200만 정도가 된다라고 할 때 이 200만의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도 남을 만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요, 바위가 깨지면서 물이 쫄쫄쫄 나왔다 정도가 아니라 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걸 마시면서 해갈되어지는 걸 경험한 사건이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르비딤에 있는 이 물을 마시는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 기적의 이유를 7절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며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 라면은요,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이 목마름 속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셔서 물을 내신 사건이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자,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죠. 여기에는 전투가 있습니다. 자, 언제 전쟁이 벌어지느냐라면요, 8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터져 나온 바로 그때, 이 리비딤에서 목마른 사람들이 그 바위가 깨지면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바로 그때에 지금 이 리비딤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이 쳐들어오는 거죠. 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모세는요, 이 사건에 대하여 처방을 내는데 두 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다가는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하는 전투 명령을 내리고요, 모세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위에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익숙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야기고요. 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요 본문을 통해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혼자 하지 말고 양 옆에 손을 잡아줄 만한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해하고요. 저는 그 이해의 방식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도의 능력이나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강조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요,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전투를 해가지고 막상 전쟁이 벌어지는 내용이 10절부터 12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치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정해지고 있냐면, 손을 들면 전투에서 이기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밀고 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밀고 오는 것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손을 들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는 좀 나이도 먹었고, 그럼 나이가 안 먹어도요, 계속해서 두 손을 들고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세를 자리에 돌 놓고 앉힌 다음에 양옆에서 두 사람이 손을 들고 있었고, 끝까지 들게 해가지고 결국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13절엔 이 전쟁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요, 아주 일반적인 교훈을 좀 모아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모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더 깊은 의심으로 이끌려는 사단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로 의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의심을 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 하나님의 편에서, 반대편에서 인간의 마음을 죄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이 있는 거죠. 더 깊은 의심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이 나타났는데요, 이 아말렉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게 요걸 이해하는 포인트죠. 16절을 보면은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했다는 거죠. 심지어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 아말렉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지금 모세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본문만 보면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좀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대로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꽤 많이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을 보면은요,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이 아말렉을 단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이 신명기 25장 17절인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줄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절대로 내가 너에게 했던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종족을 단 한 명도 살려놓지 말고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지금 막 맹세를 시키면서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아말렉이 뭐길래?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일까요? 아말렉에도 착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아말렉에도 애들이 있잖아요. 아말렉에도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굳이 이 아말렉은 이 세상에서 그 종족 자체를 사라지게 할 때까지 절대로 이 싸움을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뭔가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말렉은요, 가나안에 있는 어떤 한 민족, 광야에서 살고 있는 어떤 한 민족,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들의 무리라고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100%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이방과 열방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복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아브라함의 집안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돼서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가 그 복을 받고 그 복 속에서 완전히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받은 우리가 그 복을 끊임없이 이 복을 아직 받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방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도록 만든 게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은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아말렉이 다른 이방과 왜 다른가? 다른 이방 민족들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고, 이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의 공격은 당하지 않는데 아말렉의 공격만 당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굽을요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되는 소식이 애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만큼 엄청난 소문이 나는 소식들이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홍해를 뗏목 타고 지난 게 아니라요, 홍해가 한순간에 갈라져서 여러분, 아이들과 여자들과 이런 사람들께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오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요, 인류 역사상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는가? 없어요. 그럼 바닷물이 한순간에 다 벌어지고 말라가지고 마른 땅을 보이고 그 길을 200만 명이 통과했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역사상 그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요, 이 소식이 온 땅에 다 울려 퍼졌어요.
애굽에도 물론 울려 퍼졌지만 광야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심지어 가나안 백성들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 강력한 이야기였고요. 이것은 아주 강력한 신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또 광야에 있던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과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럼 모든 인간들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된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 떨면서 큰 이적을 두려워하고 큰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따라와 공격하지 못하는 그때에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을 치기를 결단합니다. 그 당시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 지역 르비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르비딤에 살지도 않는 저 끝에 살고 있는 자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굳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거기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곳으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한 자들을 뒤에서부터 공격해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사건이 지금 여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자, 아말렉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또 아말렉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모든 인간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대하여 막아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말렉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쫓아가서 그들을 해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말렉은 한 민족, 특정한 한 종족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을 어떻게든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탄과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이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을요, 그냥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사단의 세력들, 이 사단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단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 이걸 아말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아말렉은 이방의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한 사단의 세력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그 순간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오므로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걸 의심하게 만드는 게 아말렉이 하려고 했던 일인 것입니다. 사단과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럼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고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은 더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쳐들어와서 그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끊임없이 의심을 만드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 이 의심의 배후에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악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 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전투와 육적인 전투를 함께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진짜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자기가 택한 군대와 함께 칼을 들고 피 흘리는 전투를 한쪽에서 치렀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늘 영적 전투 하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 어떤 영적인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만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실제적인 싸움을 싸웠고요, 모세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 보면요, 영적인 싸움과 육체적인 싸움,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서 이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둘 다가 성도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싸움이고 육적인 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역시 착각인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까?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함께 싸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분투하는 싸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우리 육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칼을 우리도 들어서 그들과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전투와 육적인 전투를 함께 치루라.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영적인 전투의 승패가 육적인 전투로 이어짐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육적인 전투가 영적인 전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이야기하면은요, 이 전투는요, 질 수밖에 없는 전투였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져야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뭐냐면은요, 기습을 당했고요, 오합지졸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예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적어도 한 300여 년의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예로 살았던 300여 년 동안 그들은 군사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모여가지고 뭔가 전투와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거나 배울 수가 없고, 지휘관도 없고 지휘체계도 없어요. 이런 군대를 훈련된 약탈을 주로 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군대가 준비했다 쳐들어왔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갑자기 준비하여 칼을 든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질 수밖에 없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요.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전쟁에, 이 육체적인 전쟁, 이 피가 튀는 칼을 들고 싸우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거나 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어떤 이유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패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13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고 말합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물리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찬찬히 보면 절대로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럼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결과가 지금 그들의 육적인 전쟁의 승패로 나타난 것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뒤집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중보자의 기도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전투를 싸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으로 공부하고요, 일하고요, 그들과 함께 세상의 방법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육체적인 전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전투의 승패는 늘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전투를 먼저 치르시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거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거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질병의 상황이나 기후변화의 상황이나 국제 정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그 싸움들, 칼날로 싸우는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의 성패는 우리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는데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리더십과 신앙이 여호수아에게는 잘 전수가 되었고요,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무리가 있었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나안과의 싸움에도 대부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요, 이 사사기에 들어서면서 실제로 더 이상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나지도 않고 가나안과의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세의 리더십은 전수되었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전수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전수가 끊겼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되고 있죠. 자, 모세는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실제 본을 보여줬습니다. 또 여호수아를요 전쟁터에 내보낸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여호수아의 싸움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주는 위임하고 신뢰하는 리더십도 보여줬죠. 그는 위임하되 방임시키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곳에 있었고요, 보면서 힘에 지나도록 영적인 지원을 끊임없이 했지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그런 방식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켰고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켰을까라고 찾아보면요, 아무 곳에도 다음 세대를 위한 여호수아의 준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당대의 사람들하고만 함께 했고요, 그 당시에 장로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들과 함께 어떤 영적인 일들 또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하지 않았죠. 위임하지 않고 끝까지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싸웠습니다. 세겜을 쳐들어갈 때도 그가 싸웠고요, 그 이후의 전쟁에서도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그가 그 이름을 내며 싸움터에 있었죠.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십 다음 세대를 그는 전혀 키우지 못한 채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 사사라고 불려지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위기 때에 살리기 위해 만드는 특별 리더들을 통해 가지고 인도함을 받고 겨우겨우 근근히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와 함께하며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요, 삶의 본을 보여야 되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들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이 청년들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을 보여지는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린 다음 세대를 보면서요, 그들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역할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망한다 할지라도 망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용하고 기다려줘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들을 향해 도와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나 방임하지 않고 영적인 자원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서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하려고 모였는데요, 특별히 아낌없이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회 시간을 이제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품어보십시오. 우리의 세대가 다음 세대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전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고백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슬프고 비참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본을 보이며 방임하지 말고 영적인 자원을 끊임없이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 나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내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들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을 홀로 싸우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높이 든 손을 사용하셔서 저들의 싸움이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믿음을 이어받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의 기도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등을 보며 그들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싸움을 싸우는 이 영적인 전투를 이어받아 나가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여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어린 아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고 그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걸 개입하면 그들은 우리를